모처럼 겨울비가 내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지역도 건조하지만 저 전라도 호남 지역에 아주 가뭄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비가 그래서 아주 반가운 비고 단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이제 그 중에서도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잘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을 받아서, 복이니까 받는 것입니다. 팔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입니다. 팔복과 예수를 믿음은 아주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팔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팔복을 받아감으로써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팔복은 여기 8가지 복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팔복이 사실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동의되고 이해되는 복이죠. 가난하다, 애통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등등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 싶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과연 이것이 복이구나 이해가 되고 심지어 동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진정 배에 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복을 참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하늘 나라가 우리의 것이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야, 이 또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복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팔복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그 누구도 팔복을 사모하고 좋아할 리는 없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이 팔복을 사모하게 되고, 또 달리 말하면 이 팔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마음,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예수님과의 거리라고 할 수 있죠. 팔복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나의 삶,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것에 따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건강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사업이나 어떤 나의 일들의 형통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팔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팔복을 받고 또 예수를 믿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니까 팔복을 받은 또 예수를 믿은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리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아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팔복을 받고 예수를 믿은 제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 속에서 조금 더 말씀을 오늘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팔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그 연속선에서 좀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그리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금으로 살라, 빛으로 살라라는 어떤 미션, 사명 이전에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일종의 우리 존재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연장선이죠. 주님과의 이 관계로부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금이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소금으로 계시는가, 소금으로 존재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이 되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과연 내 안에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거하시며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정체성이고 존재에 관한 물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우리가 복음서마다 그 저자가 나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른바 1차 독자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마태가 이렇게 전개해가는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은,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보다는 배경적으로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에 관한 지식이 아주 능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더군다나 팔복에 이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 소금과 빛에 담긴 의미를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은 훨씬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부탁을 안 드렸죠. 부탁드렸네요. 순간 이 말씀 부탁을 안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입니다. 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건 강야에서 아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축도할 때 이 말씀으로 축도하기도 했고, 가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 말씀으로 축복을 빌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아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은밀히 말하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모세의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 24절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여기에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이것이 소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도 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것은 말 그대로 비추는 것이죠. 빛을 의미합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함을 의미합니다. 소금으로 염장하지 않으면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 무엇인가 그것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염장을 하는 거죠. 소금은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 본문에서 소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누가요? 여호와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너를 지켜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켜내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죠. 민수기를 다른 말로 광야기라고도 합니다. 그 광야는 그야말로 보호자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름 기둥과 가시적으로 보였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도 인도하셨고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율법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금과 빛은 피로한 것입니다. 피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로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결국 그 피로가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잘 올라오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피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위치와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것은 곧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 피로 때문입니다. 우상을 사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피로하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버거우니까 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초자연적인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믿는 것이 우상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세 번째, 소금과 빛은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합니다. 염분이죠. 염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염분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수분 때문이라고 해요. 흔히 짜게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정말 해로운 것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땀을 많이 흘리고 여름에 벅찬 일을 할 때 뭘 먹습니까? 소금을 먹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거 먹으면 더 목마를 것 같은데 소금을 먹습니다. 물을 마셔야 할 것 같은데 짠 소금을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빨아당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수분이 이제
활동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 몸이 물을 찾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소금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소금과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화목하는데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는 쉽지 않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그리고 그 소금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는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존재하고 계신가, 충만한가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이요, 빛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른 데서 길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고, 또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은 희생과 헌신, 더 나아가 결국 우리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빛은 그렇죠. 세상은 그 빛이 빛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연예인, 혹은 이제 운동선수, 뭐라고 부릅니까? 스타라고 부릅니다. 스타라고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빛 아래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면 빛이 있습니다. 강단은 좀 더 밝으라고 조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빛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있고 앞을 보고 있고 서로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빛은 자신을 비춰서, 심지어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그 누군가를 비춰줍니다. 또 모닥불 같은 것은 자기가 사라지면서 열을 내고 따뜻함을 내고 또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이 왔는데요, 어둠이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결국 어둠이 그 빛을 삼켜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 어둠을 결박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그 빛 스스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비춤으로써, 자신이 빛을 비춤으로써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소금은 어떤가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많이 갖다 넣어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맹맛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소금이 잘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맛이 있는데 소금을 기억하면서 소금 때문에 맛있다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간이 맞네, 그 정도라도 소금을 기억해주면 소금으로서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이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랄이 또한 소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소금은 그대로 덩어리로 존재하면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굵은 소금을 넣었는데 배추에다가 굵은 소금을 넣고 절였는데 며칠이 지나면 소금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녹아서 그 배추의 간으로 맛으로 배겨간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그 기능과 맛을 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죠. 녹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팔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너희는 팔복을 받았고 나 예수를 믿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빛이라는 거죠. 소금인 내가 너 안에 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정말 단순하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 정체성이 곧 더 나아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이제 우리의 길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그것은 곧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듯 녹아버리는데 그로 인해서 그 맛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내 안에 그의 소금이신 빛 대신 주님이 계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가정 천국이 될 때 그 안에 가족들이 소금이고 빛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부부가 나를 바라보라고, 그것이 아니라 부부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를 빛나게 하는 거죠. 맛을 내게 하는 거죠. 무엇보다 부모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녹아집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고 점점 늙어가고 그렇게 아이들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챙길 때, 내 인생을 먼저 내세울 때 어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키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금처럼 빛처럼 그것이 부모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철이 든다라는 것은 내가 소금이라는 것도 내가 빛이라는 것도 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성숙해 간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그렇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그 주님의 빛이 되고 내가 주님의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보겠노라.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소금이고 빛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이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까 새로운 분들을 적응을 못하고 계속 이제 그런 것이 반복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분들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지금 소금과 빛의 그 사명들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서 맛이 나죠. 오늘 형선 집사님의 간증은 사실은 목장의 간증이거든요. 생수이신 주님께로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그러합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되어서 비추는 것이고 밝히는 것이고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이신 빛 대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충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지식과 의무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굉장히 보기 어려워집니다. 다시 우리 안에 어둠이 스물스물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은혜를 사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려고 해야 되고,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해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보기로 나눕니다. 주중에 새벽에도 한번 본 그림인데요. 이번 주간에 경북지방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한동대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살표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정체성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은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은 교회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누가 소금입니까? 예수님이 소금이요. 예수님이 빛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명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정체성은 또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결심과 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금이다. 나를 지켜주는 분은 주님이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다. 그분의 길이 곧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만물을 향해서 그 충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살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지금도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열방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침노해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은혜가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결국은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해 가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복된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